고통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은 그냥 일어나는 법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씨앗이 있어야 꽃이 피듯 불씨가 있어야 불이 나듯 괴로움도 그 나름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아주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 그것은 원함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의 괴로움은 원함에서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래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바꿔보면 집착 혹은 붙잡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마음, 가지려는 마음, 빼앗기기 싫어하는 마음, 내 뜻대로 되길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삶은 자연스럽게 괴로움으로 이어집니다. 원하면 왜 괴로울까? 처음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하는 게 뭐가 나쁜가요? 꿈꾸고 노력하는 건 좋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문제는 원함 그 자체가 아니라 반드시 되어야만 한다는 집착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쉽게 가집니다. 나는 행복해야 해. 나는 성공해야 해. 나는 인정받아야 해. 나는 사랑받아야 해. 그런데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마음에 화가 일어나고 슬픔이 올라오고 좌절과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괴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괴로움의 첫 번째 원인, 욕심.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첫 번째 원인을 욕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더 많이 갖고 싶다. 더 오래 누리고 싶다. 더 완벽하고 싶다.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으면 괴로움도 계속 자랍니다. 욕심은 처음엔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안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함께 따라옵니다. 가졌는데 또 부족하고, 잃었는데 또 허전하고, 채웠는데 또 공허합니다. 이것이 욕심의 끝없는 속성입니다. 괴로움의 두 번째 원인, 미움. 또 하나의 괴로움의 씨앗은 미움입니다. 싫어하는 마음, 거부하는 마음, 피하고 싶은 마음. 이건 절대 일어나면 안 돼. 나는 저런 사람 싫어. 나는 그런 상황 못 참아. 이렇게 미워하고 거부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돌아가고,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안 움직이고, 결국 나는 끊임없이 화내고 지치고 상처받게 됩니다. 괴로움의 세 번째 원인, 모름. 그리고 마지막 괴로움의 원인은 모름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무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삶의 이치, 세상의 흐름, 내 마음의 움직임을 모르고 살 때 사람은 어리석게 행동합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상황을 원망하고 스스로를 괴롭히게 됩니다. 모름은 어둠과 같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작은 돌에도 쉽게 걸려 넘어지고 작은 그림자에도 겁을 먹습니다. 하지만 빛을 켜면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알면 괴로움은 줄어듭니다. 모르면 괴로움은 자랍니다. 고통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답을 주십니다. 원인을 없애면 결과도 사라진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불씨를 꺼뜨리면 불길은 사라집니다. 씨앗을 심지 않으면 잡초는 자라지 않습니다. 괴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욕심과 미움과 모름을 조금씩 내려놓으면 삶은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현실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엄마는 아이에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아이는 공부 잘해야 해. 내 아이는 착해야 해. 내 아이는 남들보다 뛰어나야 해. 그런데 아이가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화를 내게 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결국 누구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 아이는 있는 그대로 소중해. 잘해도 좋고 못해도 괜찮아. 아이는 아이의 길을 갈 거야. 그렇게 내려놓는 순간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아이도 편하고 엄마도 편해집니다. 삶이 부드러워집니다. 부처님의 아주 짧은 말씀. 부처님께서는 아주 짧게 그러나 울림 깊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원함에서 생긴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그 원함을 내려놓으면 편안함이 찾아온다. 그럼 욕심과 미움을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마음을 내려놓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아, 그래. 내려놔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다고 바로 내려지는 게 아니니까요.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연습을 권하셨습니다. 작은 것부터 조금씩 연습하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첫 번째 연습. 충분함을 느껴보기. 오늘 하루 잠시 멈추어 이렇게 물어보면 좋습니다. 지금 내 삶에 이미 충분한 것은 무엇일까?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미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아주 작은 것부터 적어보는 것입니다. 따뜻한 밥 한 끼, 편안한 잠자리, 누군가의 미소, 내 건강, 조용한 시간.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이미 갖고 살아갑니다. 그걸 자꾸만 잊어버리고 없는 것만 바라볼 때 괴로움이 커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게 바라면 많이 가진다. 두 번째 연습. 흘려보내기.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있고 마음 아픈 일도 있고 누군가 미운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 바로 잊어버리긴 어렵지만 이렇게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나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잠시 숨을 크게 쉬어봅니다. 마음속 미움을 내쉬는 숨에 실어서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 연습이 익숙해지면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세 번째 연습. 모르는 것을 인정하기. 사람은 모르는 걸 알려고 하면서 많이 괴로워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왜 내 인생은 이럴까? 하지만 때로는 모를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알 수 없는 일이 많다. 그리고 그 모름 속에서도 평온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삶의 괴로움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 삶은 계속 예상치 못한 일들을 우리 앞에 가져다 줍니다. 기대하지 않은 만남, 생각지 못한 이별, 예고 없는 사건들. 하지만 우리가 고통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만 달라져도 삶은 전혀 다른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괴로움이 올 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괴로움은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려 오는 걸까? 나는 여기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놓아야 할까?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마음의 자유를 배워갑니다. 삶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본래 괴로움과 함께 있다. 이 말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우리 마음을 안아주는 말입니다. 그 누구의 삶도 항상 기쁘고 항상 행복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서럽고, 때로는 슬픈 것이 삶입니다. 그걸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삶은 오히려 조금 더 따뜻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우리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내 마음의 방향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괴로움을 만나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그 안에서 배움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삶을 깊이 이해한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어디서든 행복하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살아보기. 결국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가장 큰 지혜는 이 말로 요약됩니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살아라.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 남과의 비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에 집중하면 삶은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웃을 수 있는 것, 그걸 찾아보는 연습. 그것이 삶의 괴로움을 줄여가는 가장 따뜻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내려놓으면 편안함이 찾아온다. 삶의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그 고통을 대하는 내 마음이 달라질 때 우리는 이미 한 걸음 더 자유로워진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